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구약 성경 715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노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라.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함께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에스라 4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시면 함께 보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년쯤 전의 일입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광고에 카피가 상당히 유행이 되었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카피냐면 죄송합니다. 네,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이런 카피였습니다. 여기서 개는 옆으로 걷는 갑각류를 말합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혹 멍멍이로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 봐 앞으로 꽃게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꽃게살로 패티를 만든 그 크랩버거라고 하는 메뉴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그런 광고였고요. 저는 이 광고 멘트를 들으면 늘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 꽃게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꽃게를 넣고 탕을 끓이시면 저와 누나에게 살을 일일이 다 발라주셨습니다. 장갑을 끼고 가위로 자르고 껍질을 뜯고 하면서 고생해서 이 숟가락 위에 이 게살을 열심히 발라서 주시면 그 숟가락 안에 있는 그 살을 가득 퍼서 먹는 것이죠. 냄새가 좀 오래가긴 하지만 아마 안 먹어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드신 분은 없을 겁니다. 요즘에는 식품이 좀 많이 발달을 해서 살만 다 발라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옛날에 그 맛이 안 납니다. 아마 추억 맛이 있어서 그런 거 있을까요?
어쨌든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되어서 혼자 이제 게를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요. 저는 성급하게 게를 통째로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입만 아프고 게살은 거의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꽃게 살을 먹으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수많은 실전을 거치면서 게 해체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가위를 들고 어디를 자르면 얼마만큼의 살이 나오는지 알 만큼 실전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할 가치가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게맛을 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인내하면 그 안에 있는 맛있는 게살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시간을 들어가면서 정성스럽게 게를 해체하고 나서 마침내 그 게살을 먹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조금 살펴보면 접근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스라서의 말씀인데요. 이 에스라서는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에 그 책의 성격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에스라서는 역사를 또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서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 에스라서 뒤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이 바로 붙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원래 한 권이었던 책이니까 당연히 통일성 있는 그런 흐름과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이자 또 제목인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제목인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서는 이 역대하의 맨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백성들이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이 유대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또 멸망시킨 이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는 귀환을 허락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에스라서가 시작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귀환은 단순히 이 본국인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중심축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생긴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자긍심이 엄청 강한 민족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민족의 뿌리로 삼으셨고 또 그 후손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긍지가 높은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긍지는 곧 다른 민족에 대한 우월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 우월감을 구태여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편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에는 그 민족이 매우 콧대가 높고 건방진 나라로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자긍심 때문에 이 주변 민족들보다 공동체 의식 또한 월등하게 높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정신력과 결속력이 가장 강한 나라를 따지라면 이스라엘을 꼽을 정도로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결속력과 긍지가 강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결속을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상징으로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체로 이 민족적인 구심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의 그 정신적인 충격, 좌절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빠르게 강하게 뭉치게 되는 구심점을 제공한다는 말과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바사 제국의 왕인 고레스의 명령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백성들을 그냥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각종 재물들과 재료들을 아낌없이 제공하라라고 하는 칙령까지 딸려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는 주변 민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그 나라가 예전처럼 강성하게 되면 다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 나라가 언제 우리나라를 침공할지, 언제 공격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이웃 나라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지배층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러분, 심지어 15절과 16절에는요 조금 더 자극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패역하고 반역하기를 항상 도모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만약 자신들의 성전과 성벽을 완공하게 된다면 그들은 대왕에게 충성하는 것을 그만둘 것이고 반란을 일으킬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그 땅은 대왕의 땅이 아닐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인데요. 역사상 그 어떤 민족도 이 이스라엘 민족, 작은 이 나라를 쉽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늘 최후의 최후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리고 점령한 이후에도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고분고분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민족들은 왕에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들먹이면서 이 불안감을 부추기면서도 그러한 모든 내용이 자신들의 충성된 마음에서 나온 것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여기서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나라의 녹을 먹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이 당시에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관리의 봉급으로 대신 지급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해 볼 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당신에게 충성하는 충성된 신하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왕에게 충성된 신하이기 때문에 당신이 곤란한 일을 겪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어서 알고 있다,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아닥사스다 왕이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내용 가운데에서요,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보낸 편지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족이 원래부터 패역한 민족이었고 반항하기 딱 좋은 민족이니 그 나라가 만약에 이 성전과 성벽이 세워진다면 그 나라에게 우리에게 절대 충성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일에 게으르지 말고 빨리 가서 우리의 손해를 막아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들을 아닥사스다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저지하려고 하니까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사제국의 왕의 계보를 볼 때에 다리오 제2년이라고 하면 대략 한 16년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16년의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전의 재건이 저지되고 지체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이상하다라는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요,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죠. 먼저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 당시에 이 중동의 신관이라고 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긴 나라의 신이 강한 신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나갈 때에도 그 강한 신이기 때문에 그 강한 신을 찬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인 작은 나라, 그 작고 패망하고 현재는 포로 생활 중인 그 나라의 신을 정말 참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더불어서 포로들을 자기 손으로 놓아줍니다. 이것 또한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유도를 하죠. 거기에다가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창고에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집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꺼내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국가에서 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상식적인 일이 아닌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바로 이것도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그 나라 문화재가 아닌데 그곳에 있는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이 그 중에 정당한 값을 치르고 구입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것들을 임의로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가져온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들을 그냥 반환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아니면 정말 인도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해서 주는 경우는 정말로 희박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가져온 물건들, 이것은 전리품이거든요.
전리품을 인도적인 조치로 그대로 내어준다. 이것은 나라가 존재하는 이상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로 희박한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식 밖의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쌓이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상식과 우리의 관례들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결심이 확고하고 또 세상의 상식을 부수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일이 왜 무려 16년간이나 멈춰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그 파격적인 방법을 생각을 한다면 이 16년간의 공백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지금까지 진행된 일들의 흐름을 볼 때에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한다면 이 이스라엘 대적들의 편지에 아닥사스다는 콧방귀도 뀌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편지를 보낸 자들을 찾아서 벌하고 더 많은 재화를 보내고 더 많은 물건들을 보내서 이 성벽이 빨리 완공되도록 독려해야 정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는 편지에 반응했고, 그리고 이 성전 공사는 저지되었으며 대적들은 지금 손뼉을 치면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었다라고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혹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처신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6년간의 공백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아등바등 애쓰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맞춰가려고 계속해서 애쓸 때에 이상하게 우리의 일들이 꼬이고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오히려 전혀 그런 마음 없이 자신의 욕망대로 일하고 편법과 인맥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더 잘되고 더 빠른 길로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왜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좁은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그 길이 더 험난하고 어려운가?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고 기분 나쁜 경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성전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고난해서 그 험난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되는 그 일들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왔는데 왜 이렇게 일이 16년이나 그 긴 시간을 멈춰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괜히 온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회의와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 대적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스포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 이후의 결과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성전은 재건되게 됩니다. 성벽 역시도 재건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의 징계를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뜻을 거두시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일으키겠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린더라도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적의 공격은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상황 가운데 막혀 있을 때에 낙심하고 모두가 좌절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흩어지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뜻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계가 정해진 그 시간까지 이르기까지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이 손해보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 때에 여러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길을 가는 과정을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그런 저 대적들이 있어요. 세상에 공격이 있고요,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흩뜨리게 하는 그런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세상적인 방법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던 그 나약함을 버리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겠죠? 고통스러운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대적들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믿고 그 선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의 불안한 삶과 오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오늘 넘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꽃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게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이 게 맛을 아는 사람, 껍질 안에 맛있는 살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꽃게살을 바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노력을 들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마침내 게를 해체하고 그 안에 살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아는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가는 걸음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세상의 공격과 유혹과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죄의 습관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땅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참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면서 아마 그 믿음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주의 뜻은 확실하여서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인내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가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걷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겠노라고 결심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대적들의 방해와 주님 우리의 육신의 죄의 습관들과 하나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인내심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이 그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주님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그러한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과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런 은혜를 주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자리에 왔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보며 마음에 낙심과 좌절과 회의가 생겼음을 주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주님 그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같은 좌절과 같은 회의와 의구심이 생깁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확고하게 정하시면 주님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그 시간들을 인내로 견뎌낼 수 있는 주님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주님 우리가 한 걸음을 걷더라도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가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 때에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또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과 우리의 죄의 습관을 맞아 매일 투쟁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권속들 위에, 이 시간에도 고통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